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오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를 주님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사는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릴 적에 특별히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 이태원의 큰 재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청소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태원에서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신적인 그런 충격에서부터 빨리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건실한 청소년 문화가 다시 정착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밤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런 비극적인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자들 속히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거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을 하실 적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근처에 마을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주님께서는 되게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또 사역을 하러 떠나시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하셔서 일종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 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사역을 하시다가 이날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위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라는 거죠. 인산인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계신 집 주위로 예수님이 그 집에 좀 돌아오셨대 라고 하는 소문이 번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십자가의 도지요.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고 그 많은 인파를 서로 부딪혀가지고 몸을 못 움직일 정도의 많은 인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또 일부의 사람이 왔죠. 늦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몸도 못 움직일 정도가 되었으니 인산일에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러니 환자를 데리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무리들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거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 뒤로 돌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 속에서 중풍병자를 들고 온, 들것에 싣고 온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친구가 꼭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나 방법이 전무합니다. 큰 무리가 그 집 앞에 그 집을 겹겹이 다 에워싸고 그 안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틀림없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 없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쌌지만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분을 만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재밌는 것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수고. 그리고 믿음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인내가 나타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사랑이라면 수고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한다 하고 그렇죠? 수고는 없어. 사랑한다고 하고 맨날 관찰만 해. 관찰.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남자인가? 어떤 여자인가? 관찰만 해. 관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사랑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전혀 없어요. 사랑은 부족하지만 진짜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과 수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수고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인내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 뭐가 문제냐? 인파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다. 수많은 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데리고 온 환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나타나요.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고 그들 믿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역사 속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전진했습니다. 환자는 병명이 중풍병자였죠. 중풍병자는 뭐 여러 상태가 있겠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 중에서 특별히 심한 상태입니다. 잘 못 걷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걸어요. 그래서 이동하려면 스스로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 것에 실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중환 중풍 환자입니다. 심각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혹은 감사하게도 그 사람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사람 이상이 있었습니다. 4사람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단가를 들었지만 거기에 체력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요. 단가를 들고 많은 병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뭡니까? 몸을 비비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예수님 앞에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 인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인파가 장애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난관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4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환자를 위하여 들 것에 싣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특별한 도우심. 담장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믿음이 그들 4사람의 마음에 다 같이
한 사람이 그건 무리한 일이다. 그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네 사람이 다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같은 믿음이죠. 네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담장을 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환자를 지붕 위에까지 끌어올리고 주위에 섰던 인파들이 조용했을까요? 결코 조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낮에 무슨 도둑질이냐?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가게 되면 도둑놈 아니냐? 112 신고를 하겠다. 아마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들이 막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했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에는 전진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에 전진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있노라고 하고 전진이 없어. 믿음은 있노라 하고 희생이 없고, 믿음은 있노라 하고 헌신은 없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관찰만 있어. 관찰. 쳐다보기만 하고 살펴보기만 하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즉 주님의 역사를 향하여, 주님의 응답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인지 죽은 물고기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냇가에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치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떠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장애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난관을 뚫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겹겹이 에워쌌지만 그 무리를, 그렇죠? 그 무리 앞에 좌절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환자를 내려놓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역사는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기도도 좋은 거지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와 결단을 되게 동반합니다. 믿음에는 용기와 결단, 행함이니까, 실천이니까, 순종이니까, 헌신이니까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그들의 믿음이 난관을 뚫고 밀고 올라갔습니다.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난관을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정말로 지붕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도 안 되면 현실을 그렇죠? 바꾸어 나갑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모험이죠, 모험. 집주인이 112 신고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하여 수많은 모험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감수. 지붕을 뜯고 먼지가 쏟아지는데, 집 아래로, 집 안으로 우수수 먼지가 쏟아지는데, 햇빛이, 하늘에 있는 햇빛이 집 안으로 내리쬐고 먼지는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마 신기한 듯이 쳐다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들것이 내려오고 사람이 내려오고, 원래 그 실내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갔겠죠. 꽉 찼겠죠, 방 안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못 들어온 사람들은 방문을 열어놨을 거예요. 그 마루 위에도 앉았고 마루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놨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으니까. 왜 모였습니까? 살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 인산인해의 무리들이 왜 모였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그렇게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 영혼의 양식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수많은 남관과 수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담장을 타고 지붕을 뜯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그 희생을 감내하고 들것에 있는 환자를 줄에 달아가지고 집안에 계신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날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요. 예배는 파토가 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있는 한복판에 예배는 당황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예배. 그러나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의 사건이긴 한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배 해방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고 네 사람의 믿음의 결과예요. 네 사람의 믿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자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예수님은 환자도 보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수많은 무리가 둘러서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내용이 지붕이 뜯고 먼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자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보신 것도 아니요, 뜯어진 지붕을 염려하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은 환자를 데리고 온 그들 네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전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결국 무리를 통과합니다. 수많은 눈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걸 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너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환자의 죄의 문제가 이날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믿음은 죄사함을 불러드립니다. 믿음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을 못 받죠.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마귀의 참소를 받게 돼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마귀의 참소가 와요. 마귀의 참소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교육을 오랫동안 받고 살아가지고 남을 참소하는 사람이 돼요.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약점이 있다. 너는 죄가 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남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양육을 하고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눈에 남의 약점을 봐. 남의 단점을 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마귀에게 참소를 많이 받고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았어. 참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영혼이 되어버려. 마귀의 수제자가 되는 거죠. 수제자.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친구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이렇게 긴 길을 메고 올 정도가 됐으면 그렇죠.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귄 사람이야. 중풍병자고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마고우야.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어.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바른 말을 했을까요?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해요? 바른 말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진을 해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를 위해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을 해줬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 네 사람은 마귀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죄가 많지만 네 죄를 네가 알겠지? 나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를 덮고
예수님께 그대로 그 환자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고 또 죄사함도 받게 만들어 주었어요. 죄사함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두 가지를 다 선물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행진, 전진, 그 끝에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죄사함과 치료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입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바르게 쳐다보고 바른 말 하면서 사실이 그렇잖아, 너는 죄가 있잖아, 그럼 바른 소리 하시는 사람인가요? 바른 소리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죄를 알면 뭐해요? 죄가 드러나면 뭐해요? 죄사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사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어떤 죄를 사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신 거죠? 뭐 하시기는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을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남의 죄를 긁어내고, 그렇죠,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사실이 그래, 너는 그래, 그 사람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자꾸 그렇게 되면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해야 되죠. 중풍병자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로 흘렀습니다. 죄사함과 치유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바른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소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등장해요. 기도 많이 해서 나는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옳은 말, 내가 틀린 말 했냐, 없는 말 했냐,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이 사람들이 왜 맞는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마음속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죄를 사한다 만다 그 소리 하느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뭐 잘났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만이 있는 권한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남의 죄를 사하니만이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의 병은 무슨 병입니까? 이 사람들은 중병이에요. 중풍병자보다 심한 병. 중풍병자도 큰 병이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심한 병. 무슨 병입니까? 믿음이 없는 병. 무슨 병입니까? 의심병. 무슨 병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병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다 마시다가 치료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병이 더 큰 것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기로 생각을 좀 바꾸셨습니다. 각도를 바꾸셨습니다. 자기는 영안이 열렸다. 나는 기도하니까는 네 속마음을 다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꽤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영이 잘못됐어. 마음이 잘못됐어. 생각이 잘못됐어.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중풍병자가 아니라 더 큰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선택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려고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중풍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서기관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중풍병을 고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이 말로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까? 왜 어려운 말이는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땅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 안 걷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영안이 안 열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못해요. 그런 이야기는 쉽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선택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로 고치기를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중풍병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병 걸린 자들이죠. 중풍병자보다 심한 병에 걸렸어. 심한 병. 그 사람들의 영혼에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서 오던 침상을 접었습니다. 옆구리에 끼고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몸도 부비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한 그 상황에서 단가를 들고 혼자 걸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을 나가야 되겠죠. 집으로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마루를 지나야 되겠죠.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문을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누가 있기는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 꽉 운집돼 있어요. 위험해요. 그렇죠?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가지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요.
예수님께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뉘라, 땅에는 채소가 자라라 말씀하시면 우주 만물도 다 순종해요. 예수님이 오늘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뒤에 설명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둘러 있었지만 그 사람은 갔어요. 왜 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몸도 못 이길 정도로 무리가 붐볐지만 거기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바다의 풍랑은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일기예보와 상관없어요. 풍랑은 잠잠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몸도 못 이길 정도였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산인해를 이룬 몸도 못 이길 정도로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치료받은 이 중풍병 환자가 몸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오던 침상을 접어가지고 들고 그 무리를 해치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대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돼요.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쳐다보는 자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는 믿음 그리고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장본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돌파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난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마귀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믿음의 장본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지 웃고 우리 슬픔 많은 세상도 전부 화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되어 하늘나라 마음속에 영신이 날로 가까우라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삼각지 예배 수도권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참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WCC 반대운동 9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주년 기념식 남양주에서 열렸는데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 기도회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또 필요한 광고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79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땅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더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비나서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알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